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좀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손에 꽉 쥔 무언가를 놓는 것. 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더 큰 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존재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 근데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지 그런 성찰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교리 공부 같은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특히 이 통제와 믿음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어떻게 옭아매는지, 그리고 자료에서 말하는 맡김이라는 태도가 어떤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아, 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 모세의 이야기 배경을 잠깐만 짚고 가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당시 고대 이집트가 뭐랄까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이집트 안에 살던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커지는 걸 경계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억압을 했죠.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생명이 그냥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정말 숨막히는 배경인데요. 네,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부모의 마음, 그 본능적인 보호 욕구와 또 극한의 두려움, 이게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요게벳의 절박함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요. 파라오의 명령, 아들이면 죽여라. 이 서슬퍼런 명령 아래서 아들 모세를 몰래 석 달이나 키우잖아요. 근데 아기는 계속 자라고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고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힌 거죠. 만약 발각되면 아기는 당연히 죽고 어쩌면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죠. 정말 진퇴난난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요게벳이 결국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는데 이걸 그냥 절망 속에서 포기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료에 인용된 요게벳의 노래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마음으로 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포기랑 맡김,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얼핏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 구분이 이 자료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예요. 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모든 희망을 놓고 상황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맡김은요, 좀 달라요.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되 그 결과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더 큰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 손 밖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의탁하는 거군요.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은 그 결과를 내 통제 너머에 있는 존재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것. 이게 맡김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해가 되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료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교회 문제 때문에 정말 뭐랄까 사면초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무력감이랑 두려움에 휩싸였던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자 본인의 경험이군요. 네,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그 책임감 있잖아요. 또 일이 잘못될까 봐 계속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근데 그게 결국은 모든 걸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통제하려고 꽉 쥐고 있는 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꽉 찐 손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그렇죠. 저자는 이 통제하려는 욕구를 단순히 걱정이 많은 걸 넘어서 믿음 없음이라고 봤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상황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일 수도 있다고 진단하더라고요. 교만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스스로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통찰인 거죠. 넬슨 만델라 말도 인용하면서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두려움에 갇힌다.
의미심장하네요. 저자의 경험이 요게벳의 상황이랑 겹쳐 보이면서 그 꽉 쥔 손 이미지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벳의 믿음은 그냥 마음속 생각에만 머문 게 아니잖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죠. 그냥 아기를 강에 던진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 맞아요. 행동으로. 네, 갈대 상자를 직접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아주 꼼꼼하게 칠했다는 거죠. 그냥 운에 맡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징적인 의미까지 부여해요. 이 갈대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인데 이게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오, 정말요? 대박. 네. 그리고 그 방수 처리할 때 쓴 역청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몸값이나 구속, 그러니까 뭔가 값을 치르고 건져낸다는 의미의 코페로라는 단어랑 연결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요게벳이 한 행동은 단순히 아기를 위한 준비를 넘어서서 마치 노아 시대의 방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자기 아들의 생명도 그렇게 구원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와, 그 단어의 연결고리가 정말 놀라운데요. 그냥 표면적인 행동 이면에 그런 깊은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료는 바로 그런 해석을 통해서 요게벳의 행동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적인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하필이면 바로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건져 올리죠. 네,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성경 기록을 보면 그 공주가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는 이것도 그냥 인간적인 연민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가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큰 그림, 그 계획을 보여주신 거라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요게벳의 믿음의 행동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결국 이 모세 이야기랑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 자료가 말하고 싶은 핵심 원리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꽉 붙들고 있으면 두렵고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애를 쓰면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손을 펴서 이 문제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분께 맡길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네, 내가 주체가 될 때의 불안과 하나님을 주체로 인정할 때 오는 어떤 평안함과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이 대비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자료도 이런 원리를 뒷받침하려고 성경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요. 시편이나 잠언 같은 데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구절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맡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아,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많군요. 네, 결국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 아래 내어드릴 때 그분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당신도 모르게 혹은 너무나 의식적으로 꽉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게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과도한 책임감일 수도 있죠. 그 짐의 무게를 한번 가만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꽉 쥔 손,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때가 많죠. 자료에서는 이런 짐이 꼭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낸 학업 스트레스나 미래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요. 네, 맞아요. 요즘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는 이 모든 짐들을 크든 작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맡긴다는 게 그냥 책임을 내팽개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문제 해결의 진짜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신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한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는 거죠. 마치 성경에 보면 병을 낫고 싶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태도. 자료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동력이 어디에 있냐고 묻거든요. 동력이요? 네, 그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고 강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계산이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죠. 아,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내 노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그 노력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 그분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맡김의 본질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맡김이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다. 이 정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천 년 전 나일 강변의 한 어머니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개인의 고민까지 넘나들면서 꽉 쥔 손과 맡김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결국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불안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좀 벗어나서 신뢰에 기반한 맡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맡길 때 그냥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하거든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처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 지금 당신이 온 힘을 다해서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 어떤 상황 혹은 관계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한번 맡겨본다고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든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힘에게든 혹은 그냥 우주에든 말이죠. 그렇게 한번 맡겨본다면 당신의 삶에는 과연 어떤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자료가 가진 특정 종교적인 틀을 잠시 넘어서서요. 당신의 삶에서 통제하려는 손을 펴는 것, 즉 맡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